한 주간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 수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또 반면에 백부장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신구약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정확하게 무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도 섬기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며,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청년 참 믿음 좋다, 저 집사님 참 믿음 좋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이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시간 나지만 담임으로 사역한 지는 이제 10년, 11년째고 그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까지 총 합치면 선교사까지 합치면 한 20년이나 세월을 사역을 하면서 참 우리가 믿음 좋다 했던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경우들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거다. 예. 여러분, 그건 교회 생활에서 성실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설거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3주 동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관련되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11장 전체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이 믿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고, 이 믿음의 진리의 원리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현재로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현재로 사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앞부분만 우리 함께 한번 이 PPT를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까지.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돈도 없어요. 지금은 집도 없어요.
지금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어요. 지금은 뭐 크게 가진 것도 없고 뭐 장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에서 실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지금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우연히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들어오면서도 우리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만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라는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일반 세상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내 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방문도 열지 않고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 그러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뭐 흙탕물처럼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 땅에 좋은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어야 되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부하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한번 속는셈 치고 간 거예요. 자,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7번 들어가 씻으라 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몸이 나병이 욱신욱신거리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뭐 수포가 사라지는 것 같고 세 번째 들어갔더니 피부가 벗겨지고 네 번째 들어갔더니 몸이 좀 하얘지고 다섯 번째 들어갔더니 막 젊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7번째 들어갔더니 모든 나병이 나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20일 작전 기도를 하든 40일 작전 기도를 하든 100일 작전 기도를 하든 일주일을 기도했더니 뭐 어떤 돈 문제가 해결됐어. 2주를 기도했더니 관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3주를 기도했더니 자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4주를 기도했더니 내 원하는 거 집이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100일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365일 작전 기도해도 신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한 번을 들어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두 번을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4번, 5번, 6번째까지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서는 순간 그 몸에 새살이 돋아났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대역전,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믿습니다 확신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그 계획 속에서 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예로 어떤 아이가 굉장히 갖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졸라대는데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 생일날 아빠가 이 선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아빠가 분명히 내 생일날 사줄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생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일날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청년 집회 때 그 청년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그 배필을 만날 때
내가 선택하고 매달리는 것에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진재영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대단히 미국에서 오래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청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내가 좋고 내가 매달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배필자라고 해서 어렵게 만난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비해 줄 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귀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귈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보면은 사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실을 믿으며 지금도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재영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누군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중간에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은 실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주실 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 터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 7번째 새살이 돋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새살을 하나님께 돋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 일주일 아니면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초조해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이번에 7월 달 되면 필리핀에 우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팀들. 가면 김일로 선교사님이 나이가 이제 뭐 70이 다 돼 가시는데 제가 뭐 올해 50대 때부터 보았습니다. 만나 뵀는데 함께 사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여러 가지 뭐 도전 받았던 것 중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근데 항상 보면 제가 그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나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참 잘 알거든요. 그러면 되게 불안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세워야 되는데 땅은 뭐 이렇게 땅 문제라든지 교회 건축 문제라든지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교사님을 보면 항상 불안해하잖아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런다고 또 원망하지도 않아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물으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개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돈 한 푼 없는 그 맨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 나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그거는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다. 네. 자, 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확신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확신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냐?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실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보이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열받고,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풍파풍랑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 어떤 여건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조해야 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동물원을 갔어요. 동물원을 어린아이가 갔더니 사자가 막 뛰어나면서 왁 하면서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떨까요? 겁에 질려서 아빠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철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이는 무섭다고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일까요? 아이의 눈에는 안에 있는 사자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사자의 상황을 본 거예요. 사자만 보는 것이랑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 그러면 내 삶에 새로운 해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집중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가지고 내가 절망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모세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가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제 11장 쭉 내려가면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아벨이나 에녹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삶에 보면 세 가지 패턴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 단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내가 잊고 살 수도 있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믿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종이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보면 믿음은으로 시작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믿습니다라는 단계까지는 갔었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어렵게 하면서 거절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 아무것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고 함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보이는 삶이 우리에게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최악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또한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일방집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